오늘 신목 마지막 시간입니다. 뭔가 그래서 어쨌든 첫 시작 소개하고 그리고 3주차니까 사실 꽤 적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대략 이제 하나님의 침묵, 뭐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인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교냐 배교냐 이 얘기를 좀 지난주에까지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므로 오늘 좀 나중에 헤매더라도 처음부터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싶을 질문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 과정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엔도 시사쿠가 침묵을 쓰고, 근데 그 침묵이라는 전에 첫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원래 본래 제목은 침묵이 아니었다. 출판사에서 팔리기 좋게 딱 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침묵 붙였고, 작가가 원했던 제목은 기억나시나요? 양지의 그늘? 양지의 냄새야, 맞아. 양지의 냄새라는 제목, 그게 였는데, 어쨌든 이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의도를 나중에 알고 나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서의 로드리고가 겪었던 일, 페레이라가 겪었던 일,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와 닿고 그렇게 읽혀진다라는 지점이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더스 사쿠는 이 책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스토리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사실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여러 차례 듣고 또 이렇게 말해지다 보니까 좀 상투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어떤가요?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도 이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침묵하지 않고 그럼 뭘 하셨나?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했다. 네. 사실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썩 와닿지 않고 난 침묵했던 게 아니다 고 하면, 침묵했던 게 아니면 이 문장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게, 왜 침묵하시냐 했더니 난 침묵했던 게 아니다. 그럼 침묵했던 게 아니면 뭔가 말을 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반대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던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있었다. 그럼 솔직히 이 말을 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그럴싸하게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쓴 거지, 그냥 솔직히 더 받아들여지게 제가 받아들이는, 그냥 침묵하고 있던 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던 건 아니고, 침묵은 했는데 사실 아파는 했어 나도. 이런 느낌인 거죠. 너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마치 침묵했던 것처럼 오해하는데 나는 사실 말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말은 너는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했던 것처럼 여기는데, 생각하는데, 아니야, 침묵하긴 했는데 아파하곤 있었어. 이게 솔직히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나요? 어떤 게요? 침묵하고 있긴 했다. 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네. 납득이 되냐고요? 네, 그렇게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 나의 이 고통 가운데, 나 혹만 그 고통 가운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불행 가운데, 네.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일단 생각인 거고, 그렇죠? 하나님 침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설에서는 침묵하신 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사실이잖아요. 침묵하셨잖아요.
그러면 침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요, 사람들은? 아니 이러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은 뭔가 자체 편집인가요, 뭐요? 아니 이게 네. 편집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제 저의 어떤 그 느낀 바 생각한 바에서 이제 딴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냥 네.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가 아니라 적어도 소설에서는 침묵하셨잖아요. 아니 이거는 왜 침묵을 하셨는데 왜 저보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진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심지어 아까 뭐 이 녹음 전에 같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녹음을 하고 집에 가서 상당한 후회와 어떤 죄책감과 너무 막 진짜 막 얘기했구나, 너무 필터링 없이 막 얘기했구나, 막 이게 어쨌든 그래도 괜히 나의 이런 과한 솔직한 발언으로 인해 누군가 또 괜히 이렇게 시험 드는 건 아닌가 막 하는, 꼭 그렇다고 거짓말을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척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다 까발릴 필요는 없지 않았나 막 하는 후회와 약간 괜히 혹시나 모를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향한 이렇게 미안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벼울까요? 막 이렇게 경솔할까요? 막 하면서 이제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네, 들었어요? 그날, 네. 진짜요? 네. 그날 음성 이건 비약이에요. 이거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래도. 뭐 음성이 아니라 뭐 그럼 마음을 주신다고 하죠. 네. 갑자기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게 그쵸, 아닌데 나는 딱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그 느낌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 그렇게 더 되들어봐라. 계속 그렇게 궁금해해라. 계속 고민하고 씨름해봐라. 맞아요. 라고 갑자기 막 후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뭐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고민해봐. 계속 궁금해해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이라고 하면 네. 보통 MP3 파일로 네, 응답? 그렇죠. 소리, 사운드. 음. 근데 이건 사운드는 아니고. 그럼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여기서 이렇게 왔나요? 아니면 뭐 뭐 갑자기 확 들어오는. 어디서가 아니라 그냥 괜히 그랬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야 뭐 계속 그렇게 해봐 한번. 그러니까 잘한다 잘해 막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래 계속 그렇게 관심 갖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찾아라, 답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해라, 계속 해보자 막 약간 이런 마음을 받은 거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반대로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누구와 논쟁하면서 걔는 틀려먹었다고, 걔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둘이서 막 논쟁을 하고 들어왔더니 갑자기 마음에 너나 잘해라. 약간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든 것처럼 하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놈들은 틀려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든 것처럼 이건 뭐 이번엔 반대 경우죠. 이번엔 그냥 후회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다른 사람 듣기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다중인격도 아니고 자기가 후회하고 또 자기가 뭐 괜찮다고 하고.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답이 나온 거잖아요. 무슨 답이? 침묵 안 하시잖아. 침묵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답을 주신 거잖아. 결국 그 침묵에서 나오는 침묵은 없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니까 침묵 중에도 답을 주신다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시냐 안 하시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라 뭐 뒤에 원래 뭐 밟아도 좋다 소설에 나오는 어떻게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거랑 뭐 비슷한 경우겠죠. 그러네요. 이제 침묵하셨고 그렇다 침묵하셨다고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침묵이 아니겠죠. 침묵이 죄책감 같은 거 아닌가요? 죄책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뭐 했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오는 부담감 내지는 미안한 감 그런 거에 대한 답 아닐까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양심의 자기 소리가 변명. 양심, 자기 변명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아 이건 이게 아니었던 것 같다 내 생각이 좀 내 생각이 아닐까요? 그 무슨 제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되게 죄송하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러면서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게 아닌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외려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이럴 때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죄의식에 시달려서 이렇게 자기 변명처럼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러는데 그랬으면 뭐 네 죄를 사놓으라 뭐 이러면서 뭐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의외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저도 되게 혼돈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너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놓고 분명히 이거는 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또 그 행위 똑같은 행위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내가 또 하게 돼. 이러면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마음을 줬다가 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문득 들은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응답일까? 응답이라고는 안 하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안 주시잖아요. 침묵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 답을 안 주시잖아요.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내려오면 바로 따라할 텐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거기도 지금 처음에 그 배교했던 신부님이 페레이라. 페레이라. 네. 그 신부님은 일본 여자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강요를 했잖아요. 배교하라고. 그러면 그분에는 성경 말씀이나 다 이런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신부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텐데 그렇게 행동을 안 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응답은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늘 사형리에 가서 보면은 그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오는 응답이 내 마음속에 오는 응답이지 이렇게 지시는 안 내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금방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하신 그 말씀은 네. 어떻게 본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생각지도 않게 그냥 잃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떤 하나님 음성으로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뭐요? 음성은 전혀 아니고요. 소리가 네, 아닌 생각이니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음성은 절대 아니고. 근데 어쨌든 흔한 일은 아니죠.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왜냐면 물론 사람이 저도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내가 괴로워하다가 어떤 그런 빠져나갈 구멍, 핑계거리, 명분을 찾아서 그걸 합리화할 때는 찝찝함과 뭔가 그 남는 게 있어요. 개운치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때는 뭔가 평안하지 않거든요. 하면 말은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차마 이렇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찝찝함이 있어요. 본인도 아는 거죠. 이거는 이게 진실이 아니다. 그냥 내가 내 상황을 합리화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게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나는 아니까 그치. 스스로 찝찝한 거죠. 근데
그거랑은 확연히 구분되죠. 음. 그러니까 그래 어때 좀 나 앞으로도 막 말해야겠다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자, 거기서 지금 그 생각은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그래서 본인 생각이죠, 네. 그죠? 본인 생각. 근데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난 진짜 왜 그럴까 아내한테도 좀 이게 후회가 된다. 야, 한두 번이 아니다 맨날 이렇게 후회를 한다 말하고 나서 막 이랬는데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생각이죠. 뭐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낙심하고 있는데 그냥 훅 들어오는 거죠. 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해봐라. 너 그러지 마라라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해봐라. 계속 답이 뭔지 진리가 뭔지 너무 구체적인데요, 아주 그죠? 그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그 라고 마음에 한다면.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나의 아까 말씀한 대로 해리슨 장인가? 내가 좀 다중인격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구별하는 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좀 참고 삼아 이제 저도 전혀 잘 모르니까 이게 보면 자기 생각하고 상충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제 생각을 막 봤거든요. 정말 1에서 100이 있다면 그럼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0.1이라도 있었을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약간의 율법에 우리도 약간 이렇게 얽매여 있잖아요. 무조건 잘못한 것 같은 0.1도 없었는데 의외의 느낌이 딱 왔을 때는 그거는 음성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나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 한다고 내가 아예 차단을 하고 의심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지 정말 오랫동안 그 문제는 사실 혼돈스러워요. 근데 뭐 기도하다 보면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근데 저 말고도 다들 그럴걸요. 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 아까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은 또 괜히 처음에 저 단서를 달기를 믿음이란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네. 그러면 어떤 분이 보시기에 저분 목소리 내가 알아서 저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돌아봐서 내가 다시 한번 그걸 보니 어느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마음이 먹잖아요. 그런 순간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꼭 어떤 음성이고 뭐 응답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 안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담감이 오니 이걸 벗어날 방법은 내가 뭐 연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걱정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가 그럴 때 만약에 저에게 선택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냐고 하면 오히려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그런 생각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가 한 말을 듣고 뭐 실족할 사람 없다, 뭐 시험 될 사람 없다, 아니면 뭐 그래 앞으로는 네가 더 성숙해져서 그런 말을 자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맞아요. 앞으로는 나아지고 뭐 이런 위로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에게 더 위로가 됐겠죠. 네. 근데 한 번도 생각을 생각해보지 못 해본 계속 그렇게 맞아요. 치열하게 계속 고민해봐. 어디까 계속 그렇게 지금 하는 대로 씨름해봐. 라는 마음은 사실 위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드니까 끌고 나서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죠.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응답인가?
아니었어요 사실.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히딩크처럼 아니 나 아직 배고프다 이 정도로 조금 아쉽다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러면 아쉬운 중에도 조금은 그래도 근접했네요. 그러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그죠 와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면 음. 와 하나님의 어떤 이제 뭐 어떤 권능이다 막 솔직히 이 정도까지의 막 이건 아니어도 그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요? 아 나한테도 관심이 없진 않으시구나. 네, 책 내용으로 그러면 좀 연결해서 비슷하게 그러면 로드리고가 후미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게 밟을 때 그제서야 그쵸? 그 전에 좀 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제서야 들렸던 나를 밟아도 좋다 이후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비슷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음성은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은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는 비슷하게 들렸는데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냥 뭐 괜찮다 정도도 아니고 뭐 더 해봐라 뭐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후미에를 밟아도 좋다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로드리고가 처한 상황에서 그 스스로 어떤 합리화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소설의 맥락 안에서 그 작가의 의도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여졌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그 책 내에서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시는 게 맞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침묵이라고 생각하길래 우리는 늘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가도 그게 제 질문이에요. 그쵸. 무엇을 네, 네. 침묵한다고 생각하시길래 그럼 네. 어떻게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고 생각할까라는 것부터 그렇죠. 약간 꺼내봐야 우리가 그렇지 너무 않을까.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네. 못하는 네, 그런 지점이 그게 있는 것 저의 같아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더 가면 신비주의로 갈 수 있었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네. 것인가 뭐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인가 아닌가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오늘은 가지 말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한 음성 뭐 응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그 상황에서 로드리고는 그랬겠죠. 그 상황에서 로드리고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이 고통에서 누군가를 건져내 주시기를 설사 나를 죽이실지라도 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뭐 어떤 식으로든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극단의 고통 안에서 또 하나는 그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로까지 연결되었을 때 결국은 그 침묵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끈을 놓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배교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교를 결국 하고야만 그 선택 앞에 로드리고가 들은 그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작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같이 함께 하셨고 너의 그 마지막 선택 가운데 너가 그것을 내 얼굴을 밟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괜찮다? 너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양지의 냄새 그 제목은 책을 다 읽고 고민을 해봐도 그렇게 잘 지은 제목 같지는 않고요. 무슨 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이라는 제목이 뭐 출판사에서 어련히 잘 팔릴 만한 제목을 정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내용과 좋았- 어울린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 책이 어떻게 공감하게 되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거 스테디셀러가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없다. 절대 아무 응답도 안 하신다. 무조건 침묵이다가 아니라 보통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어떤 그 간극이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응답과 응답의 빈도나 강도나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것 간의 그 간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뭐 훨씬 더 많이 응답하셔도 훨씬 뭐 끊임없이 더 요구하겠죠. 뭐 인간이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실제로 응답하심에 대한 그 차이 때문에 침묵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결국은 다 뭐 이 책도 결국은 끝나고 보니 뭐 침묵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발바도 좋다가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정말 소설이 끝날 때. 그럼 그 전까지는 침묵한다고 느낄만 한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많이 공감하고 뭐 침묵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안 하시고 절대로 우리 삶에 관여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귀엽게 표현하면 투정? 우린 더 자주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응답이 네.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응답만 응답이고 나쁜 응답도 있어요. 나쁜 본인들이 응답이라는 생각할 게 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쁜 내가 원하는 답, 예? 네. 원하는 답이 내가 어떤 사물을 뭐 어떤 걸 놓고 기도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이 그 외 다른 답이 나오는 응답도 있나요? 이쪽 그런 간증도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거든. 내가 원했던 답이 나와야지 그게 응답이지. 내가 원하지 않은 답이 나오는데 응답을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지금 소설 끝에 나와서 밟아도 좋다라고 그런 게 나온 것처럼 지나고 나서 결론이 나야지 어떤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했는데 이건 아니야. 아니니까 넌 이건 뭐 내가 생각하는 반대 답이 나왔다 하면 그 응답을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응답이라는 건 약간 지극히 이게 본인의 해석?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 것 같냐면 제가 고민했던 것도 그거든요. 어떤 A냐 B냐에 살면서 무수한 선택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A 할까요? B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막 학교를 쓴다. A 대학교 쓸까요? B 대학교 쓸까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상황이 뭐 B로 쓰게 자꾸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황이 B로 쓸 수밖에 없게 자꾸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응답이구나 하고 B 학교를 썼는데 떨어졌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뭔가 응답인가봐 하면서 상황이 그쪽으로 이렇게 열려서 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요? 여기 쓸까 저기 쓸까까지 선택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선택해달라고 하는 뭐 이렇게 뭐 무슨 기도한 다음에 동전을 던져갖고 뭐 A냐 B냐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내가 옳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뭐 지혜를 달라 아니면 상황을 열어 주시라 이런 기도는 해봤죠. A, B 찍고 이런 건 잘 안 해봤어. 잘 이 정도는 되게 평범한 기도 아닌가요? 그래요? 우리가 뭔가 꼭 A 아니면 B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더라도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혹은 어느 쪽이 좋은지를 알 생각조차 잘 들지 않을 때 그때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건 근데 열려서 평범한, 했더니 망했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넌 좀 하나님- 망해라 이번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네 이게 아니라
또 넘겨짚었구나 아, 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전혀 하나님이 열신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 하나님이 여기 쓰라고 하시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넘겨짚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망하길 바라는 응답이라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아닌데 내 맘대로 응답이라고 그냥 결론 짓고 그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상황에서의 이제 본인은 이제 넘겨 짚었는데 그래도 기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또 그것에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고 네, 네, 반드시 듣고 응답한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본인은 넘겨 짚었다 치고 하나님은 뭘 하신 걸까요? 응답하신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의지를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의지는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가 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야. 그럼 내 노력을 해야잖아. 음. 그거를 지금 그 A로 갈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뭐 사사건건 얘기를 하면 이미 다 정해진 예정론밖에 안 되잖아요.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정해졌으니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잖아. 이게 뭐 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근데 내 의지대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들지 뭐 어디 가는 거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아, 제가 아니 제가 아니 안 했다는 건 아니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노력한 만큼 A랑 B가 정해졌겠죠. 노력을 더 했으면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내가 요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결과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뭐 사람마다 신앙이 틀리니까 구하는 거죠. 뭐 도대체 근데 이게 없으세요? 기도했다가 열어주시는구나 했다가 안 된 경우들 없어요? 전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 그런 기도 잘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잘못됐으니까 내 탓이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되게 해주시겠어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를 뭐 조금 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응답, 기도 그 같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결국 그것이 말씀하심일 것이고 응답하지 않으심을 침묵이라고 우리가 혹은 응답하지 않으심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게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게 뭐 대화가 오고 갔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와는 별개더라 응답이. 누구는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때 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친구 얘기처럼 수련회 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 말씀에 그 포도원 뭐 아침에 들어간 일꾼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일꾼이나 똑같이 품삯 받듯이 뭐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인데 또 하나님 입장에선 또 그렇게 단순하게 뭐 먼저 왔으니까 먼저 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거꾸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건 안 하건 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잖아. 그렇게 되면 그럼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적이어서 그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냥 내킨 대로 하면 어차피 정해진 대로 갈 텐데 뭐.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고 나를 사육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길로 어차피 글로 갈 수밖에 없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요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뭐 응답을 받으면 그것도 응답이요? 그런 응답이라도 받으면 그런 생각 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하길 원하시면 제발 말씀해달라. 그럼 나는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차라리 마음 편히 믿고 따르겠다. 근데 말씀 안 해주시니까 힘든 거지. 차라리 야 너 가지마 재수해. 수능 잘 봤는데도 너 그냥 재수해.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다이렉트로 너 재수해 하면 하죠. 딱 큰맘 먹고 하나님이 재수하라는데 뭐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늘 주제대로 침묵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침묵하신다기보다 내가 필요할 땐 잘 안 하셔가지고 지나고 나면 알지 않아요? 내가 아쉬울 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 이랬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때 좀 알고 싶으니까요. 그때 그때는 말씀 안 실시간으로. 근데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또 그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를 또 원하시는 게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또 근데 저는 또 이런 적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냥 포기를 하고 안 되겠네요 라고 그냥 기도하던 걸 그냥 멈추고 안 되겠네요 했는데 갑자기 확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안 된다고 하니 네 맘대로?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해? 네 맘대로? 네가 왜 결정을 하니?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건가? 어떤 거는 기도를 해도 안 됐고 어떤 거는 포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훅 들어오는 생각은 왜 네 맘대로 포기해? 이런 그럼 이런 참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내 그렇죠. 개 각자에 따라 70억 인구 중에 다 믿는 사람이 지문이 얼마인지 다르듯이 모르지만 다 다른 것 다 같아요. 받아들이는 하나님 또 행하시는 하나님 다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 거네요. 그러게요. 참 그러고 어렵네요, 나서 그죠? 그 일이 결론이 그렇게 안 됐으면은 저도 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가? 이러면서 또 하니까 됐어요 또. 근데 거기서 그 제목 그 대목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노력하신 부분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닥 노력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응. 그래 그러면 해보지 뭐 응. 이런 도전은 그냥 해보지 뭐 근데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갖다 하냐면 결과를 나오든 안 되든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돼도 나한테 무슨 뭐 다른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거든요. 대부분 다 믿음 뭐 많고 적고 떠나서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는 분들은. 근데 그게 뭘 하나 해도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정말 했는데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물이 주어지고 뭐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거는 뭐 그래도 믿고 버텨보고 뭐 응답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기다려 볼 텐데 정말 사람들에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잖아. 예를 들어 뭐 가족이 아픈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결과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는 게 있는 거죠. 더 기다려 볼 수도 없는. 정말 기도했는데 그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의 다른 의미의 나의 바람과는 다른 의미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을 때 지나고 나서 결국에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와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얼마나 반대냐에 따라 얼마나 반대. 얼마나 정도의 그렇죠. 차이예요. 그 상황에 그냥 따라서 극단적인 볼 반대, 수도 180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감사한 적 있어요. 하나님 뭐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제가 노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냥 다른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적도 있죠. 근데 이 정도가 심하면 아니면 계속 그러면 솔직히 짜증이 나죠. 풀리지가 않으면 이게 솔직히 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우리 집이 제발 제 어렸을 때는 하더니 부자가 되긴 안 바라니까 제발 좀 너무 가난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믿었죠. 언젠가는. 근데 뭐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게 몇 년이 지나고 한계에 다다르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거기다 대고 야 더 기도했어야지 뭐 더 참았어야지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욕을 할 것 같아요. 네가 그 상황이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 봐요? 보통은 저는 그게 더 그렇게 궁금해요. 오래 침묵을 하다 보면 진짜 안 계시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나? 라는 그때 생각이 들 기분이 때도 있어요. 있잖아요. 제가 막 한밤중에 밖에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있으면 좀 나와봐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뭐 내가 무슨 부자 부모를 바란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악을 썼는데 막 욕을 하고 진짜 막 18 이런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 한켠에는 아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예, 약간 다 그렇죠. 너무 화가 나갖고 막 폭발을 했는데도 약간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능하시다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그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그 굉장히 그래도 그렇겠죠. 믿음이 나름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 저라면 기도를 그러니까 그 정도 지경이잖아. 그 정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뭐 10번이면 그래도 한 번 들어주고 8번은 안 들어주고 하면 그래도 한 번 들어줬던 그 맛이 있어서 기도를 할지 모르는데 매번 들어주지 않아.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침묵인데 그야말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네. 본인이? 뭐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악을 쓸 때 제가 그랬겠죠. 저는 뭐 10대 때니까 사실 뭐 경험 뭐 음성을 든다거나 뭐 어떤 막 이런 경험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세뇌였죠. 아기 때부터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자라왔으니까 기댈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만큼 원망할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혹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해볼 엄두가 왜냐면 너무 뿌리 깊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이건 이 말씀은 그 공감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렸을 때라는 게 모태신앙의 저는 모태는 아니고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때 배웠던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라는 그거를 끝까지 부여잡고 갔었거든요. 지금도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가지 20가지 뭐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뭐 그런 것도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뿌리가 되게 단단하셔서 이렇게 뭐 꺾이지는 그러니까 뿌리채 뽑히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느낌 있는 사람들은 뿌리를 들었다 놨다 몇 번 해요. 네. 그래야지만 씨부터 스스로 뽑았다 네. 심었다가 맞아요. 풀어쳤다가 풀어 헤쳤다가 아예 뽑혔다가 다시 네. 들어갔다가 수십 번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과 그게 아닌 어떻게 사람. 말이 되나요? 이렇게까지 뿌리 깊던 이 신앙을 신대원에서 뽑아준 거죠. 네.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뭐 때때로 원망과 서운함은 가졌을지언정 뭔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막 의심하고 이럴 생각조차 그런 불경스러운 짓은 상상도 못했던 저를 무너뜨려 준 게 재밌죠. 한쪽에선 같은 학교를 같은 공부를 하는데 한쪽에선 무너뜨려줬고 한쪽에서는 그제서야 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각자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더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는 맞는 네, 거 왜냐면 같아요. 너무 사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뿌리 그냥 세뇌 주입식 이걸로 그냥 뿌리가 돼 있었고 기도도 하긴 하는데 습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뭔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기도하기가 좀 그렇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안 들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신학하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아기 때부터 밥 먹기 전에, 자기 전에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던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를 하지만 뭘 기대하진 않아요. 내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네. 근데 기도가 뭘 기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내 고민이 있으면 그냥 다 토해놓는 거지 뭘 기도를 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한때 어떤 책이 굉장히 유명했던 한 10년밖에 안 됐네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5만 번 받는 뮬러의 기도비밀. 네, 그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도 있어. 아예 네. 같이 사는. 그러니까 그거. 매일매일 이 사람은 자기 기도가 있으면 기도 제목 다 그쵸. 적고 하나하나 적고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하나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아원 아이들 네. 데리고 있으면서 그날 양식을 그날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매일인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먹여야 될 것들을 사람들은 있고 근데 그것이 양식을 위해서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양식을 누군가 정말 주는 그런 그냥 기도와 실제로 응답 이거 한번 그렇게 상상만도 해보면 너무 신나고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어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응답받고 제 성격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안정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일치기는 좀 좀 다음 달치까지는 좀 예약이 잡혀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것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들으시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겠죠. 그럼 응답하심을 내가 안다면 이게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신이 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응답을 소원할 것 같고 매일매일 그 아침 저녁 그 수시로 기도하는 게 어떤 장소가 해서 기도가 아니고 하는 것이 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토해놓는 게 기도하니까요.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기도하고 결과는 평안이더라. 그게 와야 다 뜨는 근데 거죠. 그게 이제 네.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구체적인 의한 게 필요가 있잖아요.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애기 우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 간장만 먹고 살았는데 참을 수 있었어 어른이니까. 근데 아이 우유가 떨어져서 애가 자지러지고 우니까 너무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진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그분이 사대째 뿌리 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잘 살다가 확 망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망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이제 반성을 했겠죠. 근데 아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는데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이제 떨어져. 근데 그거를 자기 큰아이가 배고프니까 먹어버린 거야. 애기 거를 신생아 거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기다 소리를 지르는 자기도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이었어요. 몇 시간 후에 밖에 나갔더니 우유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 가능한 거냐 시골에. 그럼 왜 거기 우유가 있냐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기를 지나던 그 목장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매번 그분이 누구한테 그 우유를 갖다 주시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저 집에 우유 줘라 계속 그러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계속 모르는 집인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 믿지 못하겠는 게 아니라 분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유가 필요했대요. 그때 뭐 분유가 그런 신생아라 그러셔서 아니 분유가 필요한데 우유, 신우유를 목장에서 갖다 바로 주신 거 짠 아니에요? 우유였나 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우유를 거기다 갖다 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며칠 반복돼서 이제 나중에 잡았죠. 잠복했다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누굴까 삶 이러면서.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네.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은 현실의 현실의 문제들이 문제가 있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그럴 누군가 도움을 손길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누구에게 말할 상대가 없는데 진짜 그런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도 딱 이야기도 알고 있고 책도 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정말. 저는 이렇게 늦게 신앙을 하고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는 시험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시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입에서 저 말이 나오도록 해주면 믿을게요. 또 그 말이 나와. 그러면 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나가다가 저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천사의 모양이 있으면 믿을게요. 이런 적도 있어요. 진짜 너무 엉뚱하게도. 그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구름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봤는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른 그림을 사람이 봐도 그렸더니 천사요? 모르겠어. 다른 사람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되게 의심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한다 기도를 해도 느낌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구나라고 생각될 때는 그러니까 너무 초신자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자전거를 막 끌어주다가 이제 뒤에서 손 딱 놓는 것처럼 진짜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죠. 이건 또 뭔 현상이지? 이런 느낌. 근데 그때는 이제 너 혼자서 해도 된다라는 이제 우리가 그 만나를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는 하나님을 믿고 그걸 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뭔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그런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원하는 거 또 이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뭘 보여주세요. 자꾸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뭐 고민들이 있었죠. 뭐지 막 싶어가지고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데 저도 그게 나의 체험인지 누구나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 책 저 책 보고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간증 듣고 막 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또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예 헛건 아니구나. 나는 막 고민도 했었어요. 내가 이중인격인가? 내가 정말 내 안에 내가 또 있나? 막 그런 거 있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자기 합리화하는 거 있잖아. 아까처럼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훈련시킨다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또 교회를 다녀야 하나? 전 지금도 별로예요. 제가 가장 싫어했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비판하는 게 잘못됐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저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해요, 사실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마 같은 신앙이 있고 또 다른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을 가면 보여주시고 전혀 우리는 세뇌가 된 그런 부류니까 전혀 안 보여주셔. 그게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묵이라는 게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마다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라는 결론이죠. 그렇죠.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결국은 그거네요, 그죠? 박수 한번 치고 끄면 거의 몰아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긴 했죠. 어떤가요? 페레이라와 어쨌든 로드리고 두 사람의 배교 혹은 순교 앞에서 그거 순교하지 못한 그 두 신부가 있는데 아마도 그 두 신부는 훨씬 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소원한 것이고 또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간 거죠.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페레이라와 로드리고가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드리고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책에서만 얘기하자면 결국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페레이라는 사실 로드리고하고 대화할 때 보면 조금은 또 다른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못 들은 것 같죠. 그리고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죽은 합리화 같은 이야기를 로드리고 앞에서 하죠. 어쩌면 어떨까요? 세상살이가 더 좋았는지도 모르죠. 해보고 나니까 배교하고 나니
이런 세상도 있네라고 그쵸. 또 거기에 또 그 맞춰서 속은 아무도 모르는 모르니까 음. 아직 거기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쵸. 그렇게 살다가 갔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틀리구나. 그쵸. 음. 그게 정말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는. 침묵 책에 나와 있는 걸 100사람이 봤다면 음. 다 보는 각도가 또 틀리겠다라는 다를 거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틀리지만 살아계신다. 아니 뭐 우리가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대잖아요. 다 똑같지 않고 다른 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각자의 다른 어떤 상황과 성향과 이런 그쵸, 거기에 믿음의 따라서. 정도와 이런 거에 반응하시는 게 맞춰서 다르고. 맞춰서 반응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곧 너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맞아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제 말이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흔들릴 때를 보여주셨지만 어느 정도 될 때는 그렇게 벽에다 대고 하는 느낌처럼 그 정도로 침묵하셨다가 이제는 네 스스로 신앙을 서봐라.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또 그 단계가 지나면 또 다른 단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감사해야 되지 않나. 뿌리째 뽑히지 않는 신앙이잖아요. 네, 저희는 몇 번 뽑았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다 진짜 흔들릴 감사하지 거거든요,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감사고 이게 행복한 거지. 저희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기에는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아까 뭐 그날 기도해서 그날 뭐 고함 뭐 이렇게 생각 이것도 아니 다음날 다음 주도 괜찮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전에 사사건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뭐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막 정말 아기 때부터 온갖 그런 자질구레한 거를 다 기도를 했는데 그 별로 그냥 간절함인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간절함이죠. 근데 걸려서 맞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별로 기도한 거 별로 생각도 안 해. 에이씨 걸렸네. 그냥 그러고 말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막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어떤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뭐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어떤 경험하고 나서는 뭘 구하지 않아요. 그 후유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동안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전에는 모든 기도가 다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 뭐 해주세요. 이번에 연봉 협상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번에 이직하는데 좋은 회사 가기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상황은 개차반인데 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막 하다가 안 해주셔도 상관없다는 마인드가 되니까 기도가 안 나. 이렇게 상황에 관계없는 감사는 참 좋은 건데 기도는 안 하면서 혼자 계속 왜 기도를 안 하네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이미 충분해. 나는 받을 사랑을 다 받았어. 더 이상 뭘 안 해주셔도 난 충분히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이 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후유증 같은 거죠. 근데 그러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전에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했었다면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저는 뭐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제 기도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뭐 김정현 권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수술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뭐 수술이 어찌 되든 모든 과정 가운데 권사님이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아프셔서 누가 뭐 병원에 투병 중이셔 뭐 치유의 손길로 뭐 회복을 막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 그냥 뭐 돌아가실지 회복해서 태어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긴 그러고 보니까 응답이라고 하실 게 없겠네요.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네. 뭐를 해달라고 해야 되든 안 되든 응답인데 뭐 저는 기도를 딱히 그 마음의 평안도 응답 아닙니까? 저는 평안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기도죠. 아니 근데요 평안도 종류가 있어요. 누가 봐도 평안할 상황이어서 평안한 건 응답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일이 다 잘 되고 아니 그 뭐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니까 네. 본인이 느끼는 평안함이지 남이 보는 사람 느끼는 평안함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내가 느끼는 네. 평안함이 그게 기도의 응답 아닌가요? 네, 그 평안 그러니까 일이 해결되고 잘 돼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막 걱정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혹시 이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과하고 안 해도 될 막 어떤 스트레스와 걱정 가운데 갑자기 아무 해결된 일도 없이 기도 중에 평안이 오죠. 그건 하나님이 고마해라 하고 이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죠. 하나님의 침묵에서 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화로 이제 우리 성도 한 분 연결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연결을 했는데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드릴 건데 어찌 보면 이분 상황이 가장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프신 분이 있으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알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지금 나아지지가 않고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면 응답하지 않은 중에 그 와중에 이분의 대처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저는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제가 부탁을 해서 원래는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사정상 또 전화 통화하시기 어렵게 돼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급하게 이렇게 쓰셔가지고 자,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나로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는 감당해야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보다는 포기할 때가 많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백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 근심,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할까? 감당할 수 있을까?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근데 또 일이 닥치면 감당된다. 경제도 건강도 마음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본다.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내게 힘과 지혜 주시든지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때론 주저앉고 싶을 때 옆에 다른 것들의 축복을 본다. 내가 그것들로 하여금 숨도 쉬고 하루하루를 견딘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딱 회복된다.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대신에 그거를 견뎌갈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어떤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는 그게 어쩔 때는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꼬일 때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위로해 주시는 또 부분들이 또 생기고 이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시간들을 견디게끔 정말 그 상황만 보면 한없이 나락으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락으로 가지 않을 만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그게 감사고 또 성도의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신앙 초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공부가 돼서 나도 저런 상황에 또 저래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딱 마무리 멘트 네. 한마디씩 하시고 끝내면 될 텐데 사실 그 집사님, 권사님의 그
말씀이죠. 문자로 전달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을 거기다가 괜히 덧붙이고 싶지 않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한마디씩 이렇게 오늘 그 3주간 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침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또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말씀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한 말씩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네,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토론하면서 본인의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문제들에 있어서 누군가가 불편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뭐 얘기하셨지만 우리 저번에 읽었던 책 중에 누구나 아프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에서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뭐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게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1에서 100까지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도 하고 얘기를 나눠봄으로써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구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감정이 늘 똑같으라는 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똑같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 모든 기복에서 우리가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맞아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 하다못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근데 나라고 이런 생각을 못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거기에서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런 말 자체가 뭐 부정적이다 해서 모르겠어요. 듣다가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실 읽어보려고 하니까 숨겨둔 배겨둔 모든 문제들이 조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사실 듣는 사람을 의식해서 약간 좀 요 정도에서 멈춰야 될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사실은 거론을 하기도 했어요. 요렇게까지 한번 나가보자. 제 생각은 여기지만 요렇게까지 한번 나가서 한번 던져보자. 한번 튕겨보자. 이런 사실 의도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 번 덜 참석했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다 끝나버렸네. 또 근데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 침묵 안 하신다는 그런 결론을 맺는 게 그렇게 맺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보기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열심히 해봤죠. 아까 문자 주셨던 그 권사님처럼 내가 잘 몰랐던 분도 예를 들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해달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몰랐던 분조차도 뭐 교감이 별로 있고 뭐 친하지도 않고 이렇게 몰랐던 분조차도 내 가족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게 교대의 기답이 응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고 나든 또 당장이든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게 내한테 응답해 주시는 내가 받냐 못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또 틀린 점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신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부족하지만 어떤 예배 준비할 때 보면 제일 어떤 설교 준비 같은 거를 해보면 제일 큰 수혜자는 저 자신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열심히 들으셔도 제가 얻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네.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그것처럼 이번에도 뭐 재밌게 들으신 분도 계시고 간혹 불편하신 분도 있었을 수 있지만 뭐 도움이 되시고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하셨다고 해도 아마 가장 많이 얻어가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도 침묵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침묵할 때 많아요. 사실. 많아요. 네, 많다니까요. 침묵할 때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침묵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제깍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거기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침묵 있고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걸 통해서 저도 뭐 나름 음성까지는 아니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응원, 그래 잘한다 더 해봐라 하는 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느끼고, 그러니까 돌아보니 너무나 당연하게 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를 안 하다 보니 사실 제가 해놓은 기도를 돌아보니까 응답을 하고 싶으셨어도 딱히 하실 게 없었겠구나. 저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죠. 네. 아니, 기도가 어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다 그냥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다 안아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만 해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날 뭐 양식이 오고 막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 성장기에 계속 해오고 어떤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서 뭔가 구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런 어떤 응답,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대답을 당장에 네. 양식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없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없어서 성도들 같아. 중에서도 그런 응답하는 쌀이 하나도 없는데 쌀 그날 누가 가져오고 뭐 이런 많아요. 그러니까 뭐 행복하셨네. 그런 뭐 쪼들리던 시기가 지나고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네요. 돌아보니까 그 기도는 하거든요. 사실 너무 부하게도 말고, 근데 부하게는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부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부하게 그게 안 해주니까 안 해주시는 그 거예요. 마음에다 깔고 계시는 깔고 거예요. 아니, 왜냐 구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구해줘서 많이 도와주고. 구해지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직종에서 구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는 간혹 하는데, 아무튼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또 이게 끝나고 전 또 고민을 해보겠네요. 과연 이게 구하는 기도에 대해 이게 제가 끊은 지 한참 된 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또 믿음이 부족했나? 어차피 안 해주실 거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나 하는 좀 고민도 들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이렇게 많이 얻어갈 수 있게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구역 예배 하면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구역 예배를 못 하니까 사실 그 구역 예배에서 나누는 그 말이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 되게 도움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우리 다른 성도들이 정말 같이 참여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아쉬움이 또 있네요. 이런 자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안 해보신 분들이 안 좀 해보신 했으면 분들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멤버가 너무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지루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셔서 그동안 좀 망설였던 분들도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좀 못 이기는 이렇게 섭외가 가면 겁나 잘하실걸요. 어차피 다들 목소리만 나가니까요. 못 이기는 척 한번 나와 보시면 더 자리가 좀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훈훈한 멘트가 이렇게 클로징 멘트가 되시니까 다음엔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 이제 후임 진행자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뭐 항상 그런 것처럼
뭐 큰 준비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요렇게 시작해야겠다, 요렇게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다 잊어버렸고요. 그때 주어지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네, 인도하시는 대로 멘트를 하고 있네요. 어쩌자고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답이 없을 거다. 이걸 어떻게 답을 낼 거냐? 뭐 저마다 다 다를 거다라는 것은 너무 뻔했을 것이고, 이런 질문이 뭐 우리가 처음도 아니고 수백 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고, 그 질문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4주에 걸쳐서 질문을 했네요. 그 안에서 생각들을 나누고 이런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마다 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한순간엔, 제가 언젠가 읽은 책인가요? 에서 나온 이야기가 저한테 좀 남아서 그러는데, 우리는 들을 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다라는 정도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는 우리 말을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 들을 귀가 없다. 저 한 2주차인가에서 잠깐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토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 얘기가 잠깐 우리 처음에 좀 헤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에게 들리나? 라는 의문을 제가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늘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기서 그냥 펼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라고 해놓고 또 다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슬쩍 한 적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사소통, 서로에게 우리가 말하고 들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저 오늘 조금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평소에 역할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툭툭 찌르고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아니 왜 그러는 이쪽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뒤집어 놓고 이러는데, 다른 모습을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들려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들리나 봐요. 신앙의 다른 모습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늦게. 네, 항상 저는 오늘 처음 이 친구의 신앙 안의 견고함을 본 것 같아요. 3년 넘게 지금, 그쵸? 우리 4년 같이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러니까 저런 불평과 불만은 사실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뢰가 없다라면 왜 하나님한테 불평하겠어요, 그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왜 하나님한테 왜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 오늘 처음 보면서 내가 섣불리 내가 뭔가 뭐 조금 더 아는 것, 책 몇 권 더 읽은 것 같고 조금 더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것도 좀 읽어보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참 부끄러움, 네, 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도 있고, 그것이 저한테는 오늘 제일 큰 배움인 것 같아요. 그 대화라는 게 결국은 이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 그것이 대화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배움을 받았고요. 침묵.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때때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모습 생각하게 되고, 제가 나중에 이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른 그냥 질문만 떠올랐어요. 이거 갖고 나중에 고민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침묵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침묵에 대해서 언뜻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나중에 또 설교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아까 듣는 귀가 없다 그랬잖아요. 듣는 게 귀가 없다고. 서로 뭐 마찬가지죠. 네. 듣는 귀가 없다고 네, 어떤 네. 분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는 듣는 마음은 있다. 교인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귀가 없어 말씀 안 해주시면 마음으로 선택하시죠.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좀 들리고 서로에게 들리고 들릴 수 있는, 더 말 많이 하기보다는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장시간 거의 뭐 4주에 걸쳐서 3시간 이상, 사실 우리 그 편집에서 제외된 분량까지 생각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눴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침묵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아쉬운 대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